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은 좀, 어제는 눈도 많이 오고, 이렇게 날이 오늘도 계속 흐립니다. 어쨌든 간에, 겨울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눈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자연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고 정화시켜주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잠시 주지만, 또 눈은 눈대로, 그 물로써, 우리 세상을 정화시켜주고 씻어주는데, 우리 이 여정 안에서 우리도 오늘 복음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정화가 되고 주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었던 또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되었던 그 모든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미사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리면서 이 미사를 시작합시다. 주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요. 마테오 복음인데 이 마테오 복음은 좀 재밌는 게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늘나라.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루카 복음이나 다른 복음은 이제 하느님 나라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어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떤 대상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이제 성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테오 복음은 사실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이 구약 성경 예언서 말씀을 참 많이 가져와요. 인용을 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 중에서 구약의 예언서를 가장 많이 인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들었을 때는 약 60회가 넘는다 들었거든요. 66회인가 그렇게인데 60회가 넘게 인용이 되어 있다라고 마테오 복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 말씀 같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카파르나움으로 가셔 자리를 잡으셨다라고 4장 13절에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보면요.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군중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그 성경 지도를 보니까 시리아는 이쪽 북동쪽으로 있고, 예. 그다음에 요르단은 바로 그 이스라엘 지금의 오른편이고, 그다음에 또 카파르나움 지역에서 갈릴레아, 예루살렘 다 그 옆 주방, 유다 지방 다 그 옆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예수님이 계신 카파르나움에 자리 잡으신 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오늘 복음의 역시 핵심은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회개라는 말 되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실 강론을 할 때 저도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니까, 이제 알겠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이므로 또 저는 선포합니다. 예전 거부터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 회개라는 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회개에서 같이 항상 세트로 오는 게 이 자아를 정말 부셔야 한다.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곧 자아 죽음이거든요. 그거를 순종하고 마지막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까지 흘려가면서 정말 그 하느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고, 얼마나 엄청난, 그것은 하느님,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의 아들에게도 그게 얼마나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루카복음에서는 그래서 그게 피땀이 되어서 기도가, 피땀이 흘러나왔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도왔다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그럴 정도로 힘든 여정인데,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는,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어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증명하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사한 날에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먼저 회개하여라,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공간복음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회개함이 1번인 거예요. 그럼 뭐가 회개하는 거냐? 보통은 많은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수녀님들 혹은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은 내 생활을 버리고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요, 죄 상태에 있는 것에서 끊어지는, 그러니까 회개가 크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육적인 삶을 끊게 되고, 이 육적인 삶에서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사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요, 갈라티아서에 매우 잘 나와 있어요. 갈라티아서에서는요, 사도 바오로께서 5장 13절부터 쭉 보면요, 26절까지 쭉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로 나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육은 행실이라 그러고 성령은 열매라 그래요. 왜냐면요, 육의 행실은요, 너무 순식간에 빠르게, 정말 잡초처럼요, 금방 자라고 금방 열매 맺어요. 먹지도 못하고 쓰고 버려야 되고 심지어 독이 있는 열매들이죠, 잡초는. 그러니까 그래서 육의 열매라고도 하지는 않아요. 육의 행실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정의하시는데, 이 육의 행실, 육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1차적인 회개예요. 그럼 무엇이 있을까? 자,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갈라티아서 5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실 때 저 신부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마음보다는요, 성경을 꺼내놓고 같이 보세요. 같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읽으세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읽을 때 내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이며, 또 내가 하느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예. 자,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갈라티아서 5장 19절부터입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것들을 맺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애써 수고해야 맺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과실을 열매 맺고 추수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육에 대해서, 죄들에 대해서는 행실이라 그랬고, 잡초처럼 쭉쭉쭉 자라서 금방금방 쓴 열매, 독성 있는 열매를 맺으니까 성령은요 열매란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 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자기 육, 그 욕정과 욕망,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육의 행실들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못 박고 죽여서 예수님의 뜻을 보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간다는 마음이 예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이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힘들어 저 형제 미워서 저 형제 오늘 골탕 먹이고 싶은데 억지로 한번 참고, 억지로 이틀 참고, 억지로 3일 참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 상태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역겨운, 그래서 그 육적인 마음이 딱 끊긴 상태, 육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들이 끊긴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좋아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지만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갖다 내어 바치는 거. 그러면서 내 삶의 관점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고, 그 예수님의 시선이 되니까 내 마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를 기꺼이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바로 회개한 상태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육의 행실을 하지 않아요.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불륜, 더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싫어서 안 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는 것. 그 하나님을 따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거든요. 저는요, 크게 몇 가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내 이 마음 상태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저는요, 주님께 여러분들 성령의 빛을 청하는, 그러니까 성찰할 때, 내 자신을 볼 때 주님께 빛을, 성령의 빛으로 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성령의 빛으로 날 인도해 주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갈라티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라고 저는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의 육적인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다가 이거를 딱 읽어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매일같이 사실은 저는 말씀을 이걸 선포했어요. 갈라티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을요, 딱 기도한 성호 긋고, 예수님, 저 이제 당신의 것이 되렵니다. 절 받아주십시오. 절 찾아와 주십시오. 저도 너무나 제 육적인 것들이 끊기지가 않아서 괴롭습니다. 예수님, 저 끊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나에게 선포하고 이 세상에 선포하며, 이 세상에는 주님도 계시고 뭐예요? 어둠의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주님 거니까 건들지 마. 내가 주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나간다. 결심을 하고 선포했어요.
그런 이런 말씀의 선포와 고백의 기도. 그래서 소리내서 읽었어요. 또박또박. 예.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혼자서 문 다 닫아 걸고 방에. 예.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주님, 당신께 고백, 이건 당신께 드린 고백입니다. 저 이제 이런 것들을 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비춤을 받게 해달라고, 낮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성령께서 비춰주시어 내가 몰랐던, 내 기억에서 사라지고 내 인식에서 사라졌던 것까지 다 들춰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청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저의 육적인 것들을 끊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니까 이런 시간이 정말 몇 개월, 수개월을 했어요. 수개월을 계속하는 어느 날 문득 큰 깨달음이 왔어요.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탁 하는데, 예수님, 저 이제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죠? 남은 게 당신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신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말이 제 샤워 아침에 하는데 탁 일어나자마자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한테 놀랬어요. 아, 내 마음 안에 뭔가가 바뀌었구나, 지금. 그리고 쭉 그 여정을 돌아보니까 제가 가졌던 육적인 것들이 끊겼더라고요. 근데 이런 육의 행실들이 끊기는 것이 사실은 1차적인 큰 회개예요. 예. 그러면서 삶이 많이 변했어요. 예. 예전 같았으면은 사람들 만나기 바빴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중요했고, 예. 그래서 사람들 계속 만나야 했어요. 왜? 내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엔 술이 있었고, 약속이 없고 비면요, 없는 약속을 만들어냈어요. 항상. 그래서 늘 1년 365일이 해피하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복작복작하고 해피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오면서 지금은, 그냥, 예, 약속 잡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냥 이 시간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이 시간에 머물고 싶고, 예. 그러니까 뭐 딱히 약속 잡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외롭거나 무의미하거나 사람들의 평가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 그분뿐이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해진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서 변화가 정말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육의 행실을 끊어내는 게 큰 회개라 표현했냐?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겨주면서 베드로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목욕을 한 사람이 깨끗하다는 게 육적으로 몸을 씻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스카리온 유다를 사도 보험사가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그렇게 깨끗하다.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의 따라다닌 그 이스카리온 유다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나머지 11제자는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기 자신의 육의 행실을 끊어내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혹시 살면서 이렇게 또 죄를 짓게 되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면 돼. 그건 마치 발만 씻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거죠. 예. 너희는 그렇게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이스카리옷은 여전히 3년 내내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못 모시고 결국 끝내 배반하게 되고 끝내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회개는요, 결국 죄의 상태의 문제고 내 상태가 주님을 향해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죄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라고 해서 24시간 막 매 초마다 막 어떤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할 방법을 궁리하고 계속 어떤 언행으로 실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올라오죠. 뿌리가 뭐예요?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통 그 사람은 가족이긴 해요.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영향을 겪었던 상황이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 불안, 걱정, 혹은 막 분노, 막 이런 게 올라와요. 뭐예요? 내 뿌리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 육의 행실에서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통회 기도를 1000만 번 바쳐도 똑같이 고해성사 가서 똑같은 고해하는 이유가 이 육의 행실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꼭 하셔야 한다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비추임 받아서 나를 비춰달라고, 그리고 내가 깨지고 낮은 귀, 겸손한 귀를 갖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인도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청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저는 갈라티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딱 픽해서 계속 소리내서 선포한 것처럼요,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요, 하나 더 있어요. 내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에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에게 봤을 때 딱 마음이 오면요, 그냥 가세요. 어떤 경우는요, 막 경계하거나 막 안 좋은 소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움을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그 또한 그래도 괜찮으니,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 주님께 나를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이 또한 훌륭한 봉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선을 베푸시고 봉사를 하세요. 정말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어디 단체에 들어가라, 봉사라는 의미가 어디 단체에 들어가야 한다, 가입해야 한다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돌려받지 못하고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어쩌면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까지 다 뺏어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십시오. 한번. 저는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은 딱 그냥 정의만 얘기해 주는데, 전 제가 겪었던 거, 제가 경험했던 거, 그렇게 해서 제가 갔던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요한복음 13장까지 이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고 알아듣게 된 것까지 다 함께 제 모든 말씀의 의미야, 제 모든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역사,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조건 해야 되는 회개, 특히 육의 행실을 끊는 회개, 육의 내 모든 행실을 끊는 회개, 그 정말 대목욕과 같은 정말 온몸에 때를 다 벗기는, 그러니까 유기견 딱 잡으면 왜 막 털이 막 꼬질꼬질하고 떡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씻길 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잘라주고 헤어 그 털 다 해줘야 되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관리만 해주면 돼요. 금방 씻겨지고 산책 갔다 오면 발 닦아주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하신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회개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볼 때, 그래 이제 너는 목욕한 것처럼 깨끗하니 이제 손발 잘 닦고 그러고 지내면 돼, 너희는 그렇게 깨끗하단다 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정말로 회개의 은혜, 하늘나라가 가까이 임하고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은혜를 모두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